한국교회 트렌드 2023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한국의 교회의 생태계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SBNR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SBNR은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다라는 것의 이니셜을 따서 만든 단어입니다. 이것은 몇 년 전부터 이 시대에 세계적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영적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부패하고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종교에 실망해서 종교적 형상이나 또 관습은 싫어하는 탈종교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내면 속에는 영적인 생활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서양에서는 훨씬 전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주류인 이 서구 사회에서 기독교회가 점점 쇠퇴하는 현상을 보면서 이렇게 교회가 쇠퇴하다 보면 이 땅에 종교는 이제 사라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은 다른 형식으로 종교적 갈망을 채우려고 하는 영적인 새로운 흐름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을 하고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해도 인간은 영적인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면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 문명이 발달을 해서 겉보기에는 아주 화려해지고 살기 좋아지고 풍요로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영혼은 점점 피폐해져 가고 어찌할 바를 몰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난 수요일에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제 드라마를 하나 이제 소개했어요.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라는 이제 드라마인데 관심이 생겨서 명절에 좀 몇 화를 이렇게 이어서 좀 봤습니다. 한 간호사가 있습니다. 환자에게 대하는 게 너무 진심이다 보니까 일을 빨리빨리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간호사들이 그 업무를 계속 맡아서 해야 되니까 이 불만이 계속 가중됐습니다. 그래서 윗사람의 제안대로 내과 병동에서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신과 병동에서 여러 환자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들이 왜 정신질환을 갖게 되었는지, 이 정신병동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지 그런 원인과 또 치료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린 그런 이제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를 이제 몇 화 이렇게 보면서 참 세상에는 정말 마음 아픈 사람들이 많구나. 정말 시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드라마에 보면 어떤 경우에는 그들을 케어하고 돌보는 간호사조차도 그 환자와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경계선상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된 세상을 살아오면서 현대인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지쳐있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져서 언제 문제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위기에 직면해 있죠. 자, 이러한 상황들은 역으로 우리에게 더 큰 영적인 갈망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찾고 싶어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갈망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뭔가 이렇게 부족하고 뭐를 채워야 되긴 하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서 좀 다른 것들을 찾아 헤매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 역시 영적인 갈망이죠. 이러한 영적인 갈망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엘리사라는 사람인데요. 엘리야가 수제자로 불러서 동행을 하며 훈련을 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는 단순히 어떤 영적인 갈망을 좀 해소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의 스승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능력을 자기도 갖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을 읽었지만 좀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느 때가 되면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기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과정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이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은 본인도 알고 엘리사도 알고 또 세워주신 엘리야의 제자인 선지 생도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베델에 갔을 때 엘리야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늘로 승천하시게 될 것을 아냐? 물어본 거죠.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나도 또한 나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그랬어요. 근데 5절에도 보면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여리고로 갔는데 여리고에 있는 제자들도 똑같이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자, 그러자 엘리사가 또 똑같이 이야기하죠. 나도 또한 나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그랬어요. 어쨌든 엘리야는 승천하기 전에 홀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제자들이 있는 공동체를 찾아서 마지막으로 돌아보고 승천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옮길 때마다 2절, 4절, 6절에 보면 엘리사에게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그러면서 혼자 가려고 하죠. 근데 이것을 눈치챈 엘리사는 아닙니다. 끝까지 난 따라가겠습니다. 고집을 부립니다. 심지어 2절, 4절, 6절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맹세까지 하면서 절대 그냥 못 보냅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지도를 보면 그들이 옮겼던 이 장소들이 길갈에서 베델로, 그리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또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으로. 어떤 학자는 이 길갈이 저 북쪽에 있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런 여정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으로 가게 됩니다. 가면서 엘리야는 끝까지 따라오지 말고 거기 머물러 있으라 했는데 엘리사는 끝까지 끈질기게 따라가게 되죠. 엘리사의 영적 갈망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 엘리야는 9절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서 승천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절 말씀과 같이 엘리야가 승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좀 몇 장 보면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에서 요단 동편으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곳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요르단 쪽에 있는데 엘리야 승천 언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도 요르단 쪽에 요단강가에는 이렇게 엘리야의 승천을 기념하는 언덕이 있고 또 그가 이렇게 승천했다라고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표시를 해놓고 성지 순례객들이 시간이 되면 이게 들려보기도 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199장 2절에 보면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라는 가사가 있는데 그럼 예전 이제 통일 찬송가에는 이게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이제 11절 말씀을 이렇게 다시 잘 보면 엘리야가 뭐 타고 올라갑니까?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부르는 새 찬송가에서는 이제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신 일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가사가 이제 고쳐져 있죠. 지금도 이제 찬송가 가사 안 보고 옛날 흥얼흥얼 하시는 분들은 병거 타고 하늘에 이게 이제 입에 익숙하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되고 엘리사가 남아서 엘리야의 하는 사역을 이어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엘리야는 올라가고 엘리사는 남아서 주의 사역을 계속하는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바알 숭배와 영적 타락이 가장 극심했던 때 활동했던 선지자는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 숭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바알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시려고 했고 그의 제자 엘리사는 이 스승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끝까지 엘리야를 이제 붙들고 쫓아갔던 그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의 갑절을 구했던 것입니다. 자, 어제 이제 설날을 보내고 명절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가족들이 모였을 텐데 아마 신앙의 어른들은 이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덕담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마음속에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이런 말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너희도 만났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문의 자녀들에게도 이어지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떠나갔지만 엘리사가 그 갑절의 은혜를 입어 사역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에도 그런 하나님의 영감의 갑절이 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졌을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엘리야처럼 갑자기 하늘로 데려가시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때가 되면 우리도 후손들을 남겨두고 먼저 가야 될 때가 분명히 오게 됩니다. 이때 우리에게 정말 마음에 원하는 것은 엘리야가 가더라도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가문을 통해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엘리야는 가고 엘리사는 남아 있지만 주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도의 동역자이고 같은 비전의 사람이고 또 영이 통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만남처럼 속상한 일 있을 때 만나서 소주 한잔 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필요하죠.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에 보면 한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한 적이 있습니다. 아합이 주의 제단을 헐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기에 오직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도 빼앗으려 합니다 라는 거예요. 나만 혼자 남은 것 같은 영적인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남기겠다. 이게 이제 시제로 볼 때 남겨놓았다는 건지 그렇게 남기겠다는 건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이 있은 이후에 그 다음 본문을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제자로 삼은 장면이 나오게 되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과정들을 보면 곳곳에 주의 제자들, 선지 생도들을 세우는 사역을 엘리야가 계속 해왔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길갈에서 나와서 이렇게 베델, 여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게 되는데 그곳에 모두 엘리야의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3절에도 보면 엘리야가 베델에 갔을 때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야를 이렇게 맞은 것을 보게 되죠. 5절에도 보면 엘리야가 여리고로 갔을 때에도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야를 맞이하게 됩니다. 7절에도 보면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배웅한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그는 제자들을 삼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그렇구나, 거기 있었구나 이렇게 보면 일반적인 이야기 같지만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이 아합과 이세벨과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무섭게 핍박하고 박해를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이 준비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 엘리야가 얼마나 불말과 불병거 사이에 신비롭게 승천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하면서 그가 어떤 사역과 신앙의 유산을 남겼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엘리야가 보이지 않는 유산을 남겼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도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 믿음의 동역자로 네트워킹하는 사역에 힘쓰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족들도 가능하면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로 세워나가야 되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는 사람도 그냥 일만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모여서 기도하고 신앙의 연합을 이루는 그런 동역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쩌면 나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같다, 이렇게 외롭게 느끼시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믿음의 동역자로 세우시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삼을지 모르십니다. 어쩌면 지금 예배 함께 드리시는 옆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7,000명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식구들,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동역자들임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힘을 내어서 믿음의 행진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렇게 엘리야가 떠나고 엘리사가 남아있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이 엘리사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 사모함과 갈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로 부름받은 후에 엘리사는 끝까지 스승과 동행하려고 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죠. 엘리야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백성들을 세우고 선지자를 양성하는 그런 유산을 남겼다면 엘리사는 그 신앙의 유산을 본받기 위해서 스승을 끝까지 따라가면서 그 갈망했던 그 믿음의 열심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계속해서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랬지만 엘리사는 끝까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맹세하면서 떠나지 않겠다고 따라갑니다. 그럼 여기 머물러라라는 말은 뭐예요? 따라오지 말라라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를 보내더라도 그냥은 못 보내겠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왜 굳이 엘리사를 떼어놓고 혼자 가려고 했는지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엘리사 역시 지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면요, 참된 신앙은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를 갖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자에게 그냥 떨어지듯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대하고 구하고 쫓아가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칭함받게 되는 과정도 보면 무기력하게 어떻게 되겠지 하고 기다리다가 횡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짐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고 씨름하다가 그 간절함과 사모함을 보고 하나님이 그래 네가 이겼다 그러면서 형과의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스승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실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고 나면 그 사역을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스승을 올려보낼 수 없다라고 한 것이죠. 오늘 보면 이렇게 바통 터치를 하듯이 엘리야가 가고 엘리사가 남아서 그의 사역을 이어서 하게 되는데, 그럼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세대교체가, 신앙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교회도 신앙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이 사회 속에서도 곳곳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그 대를 이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날을 통해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에게 정말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갔던 것과 같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간절함, 갈망, 사모함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는지, 아니면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교회만 다니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기도의 제목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열정적으로 믿음을 보이고 우리의 믿음을 은혜에 대한 간절한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 엘리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구하는지를 보면 그의 영적인 상태와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죠.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열왕기상 3장에 나오게 되는데 5절에 보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셨습니다. 이때 9절에 보면 솔로몬은 나에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말은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 번역에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또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혜를 구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면 이 솔로몬이 구한 것을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 한번 잘하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말로 팔자가 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알고 기도 한번 잘하면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사의 기세가 그냥은 안 떨어질 것 같으니까 엘리야가 할 수 없이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구했어요. 여러분, 이제 당신의 성령이 하신 역사에 갑절을 달라고 한 것은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이 갑절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이제 쉐나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두 몫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적인 전통에서 이 쉐나임은 언제 쓰느냐 하면 장자에게 몫으로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자는 보통 다른 아들들보다 두 몫을 유산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원하는 이 갑절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보다 뛰어난, 2배나 뛰어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나에게 주실 영적인 유산이 다른 사람들보다 두 몫을 받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 엘리사보다 2배를 달라든지 아니면 뭐 선지자로서 두 몫을 달라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무엇을 구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무엇을 구했습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 성령의 역사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이걸 줄 수 있습니까? 약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10절에 보면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가 승천하는 것을 보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너에게 안 보여준다면 어쩔 수 없는 거야 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의 이런 기도가 응답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말씀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엘리야가 여리고에서 요단을 건너갈 때 그의 겉옷을 말아서 물을 치니까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보고 엘리사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12절에 보면 자기의 겉옷을 잡아서 둘로 찢었다는 거예요. 자기 옷은 이제 못 쓰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지는 겉옷을 주워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섰다 그랬어요. 히브리 사회에서 겉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겉옷을 찢었다는 것은 이제 옛날에 나는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의 겉옷을 잡고 있다는 것은 엘리야의 사역, 엘리야의 능력을 내가 붙잡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을 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이렇게 외쳤어요. 이게 뭐냐면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에게도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이때 어떻게 되었어요? 물을 치는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건너오게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에게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이 세봤대요. 능력을 행한 숫자를 보니까 엘리야는 8번이고 엘리사는 16번이래요. 그래서 뭐 갑절이 됐다 그러는데 이게 뭐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분명한 것은 엘리사 역시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임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새해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간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필요한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은 무엇을 통달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깊이를 상실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깊음을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피상적인 은혜에
만족하기 쉬운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소나무 뿌리를 잡고 기도하면서 소나무를 뽑든지 기도에 응답받든지 이런 시대는 이미 지나가 버린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목회와 신학 2024년도 1월 호에 보면 강주민 목사님이 기독교 영성에 대한 글을 하나 썼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과 더불어 살면서 아주 산만한 삶을 살고 있다. 하루에도 수없이 스마트폰을 만지며 산다.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는 동영상은 우리를 혼돈스럽게 하고 마음을 공허하게 만든다. 우리는 스마트폰과 더불어 살면서 집중력을 상실하고 몰입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다. 검색은 많지만 사색과 깊은 묵상은 줄었다. 접속은 많지만 접촉을 상실했다. SNS 메시지를 수시로 사람들에게 보내지만 소통의 능력은 점점 더 약해지고 있다. 우리 시대가 이 스마트폰이 우리 영성을 얼마나 망가뜨렸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죠. 지난번 담임 목사 수련회에서 챗 GPT 활용법을 좀 배우고 왔는데 느낀 점이 뭐냐? 이게 활성화되면 참 유익한 점도 많겠구나. 잘 활용하면 고독사가 없어질 것 같아요. 걔하고 대화하면 끊임없이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 심각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겠지만 이거 익숙해지면 점점 더 그것에 의존하게 되고 우리의 의사결정 과정에 AI의 빅데이터에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종 의사결정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며 때로는 기다리는 수고스러움과 때로는 즉각적인 응답을 얻지 못해서 고통스러운 기다림의 과정을 수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AI는 그 모든 과정을 생략시켜줍니다. 아직은 축적된 정보가 제한적이라 뭘 물어보면 아주 천연덕스럽게 잘못된 정보를 정성껏 이야기합니다. 명륜중앙교회 손희석 목사가 누군지 알려줘 그랬더니 아마 우리 이영근 장로님하고 섞어서 얘기한 것 같아요. 서울로의 분회장으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직까지는 정보가 완전치 않아요. 그러나 이게 정보들이 쌓이고 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정보를 의지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런 시대가 오더라도 우리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속에 영성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성을 너무 쉽게 AI에게 넘겨주면 안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성령의 영감을, 그 영성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가고 한 사람이 남아서 세대 교체를 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사모하는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른 기도 제목보다도 성령의 영감을, 성령의 능력을, 영감의 갑절을 구하면서 얻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